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이제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내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게 되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굉장히 심란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타난 사건들 그리고 나타난 그 등장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때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혹은 왜 그때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있어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 사람과 혹은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조목조목 따져보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더더군다나 그 모든 일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목자와 같이 좋은 곳으로 이끌고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남들보다 2배로 더 어렵습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나 그 사람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혹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이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다시 말해 그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저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나 혹은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단순히 그 사람이나 그 사건들이 나쁘거나 잘못된 의도거나 혹은 제가 뭘 잘못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혹은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훨씬 쉽게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힘들어 하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를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지금 이집트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고 아주 그의 마음을 좋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그 의지를 말씀을 하셔요. 자, 보시면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여기서 그 대상인 바로는 자기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은 자기가 완악하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알아들은 모세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서 완악할 줄 알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용상 보면은 바로는 자기의 마음이 왜 완악해지는지를 몰랐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왜 완악해지는지를 왜는 모르지만 상황은 확실히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이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수가 있었고 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바로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 바로의 실제 그 마음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모세가 가자는 대로 애굽을 우리가 탈출하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수긍하여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에서 바로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배경을 안 모세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억압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을 자기 스스로가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 왜 이렇게 잔혹하고 어렵게 내 인생이 전개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에 바로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을 일으키고 그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대답을 알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왜 그 일이 일어난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혹은 그 사건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지만 혹은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자연스럽게 모든 원인들을 우리의 경험적인 사고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닌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시작점이 어디 있나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최소한 강팍하게 만든 것은 바로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채기로 남을 수도 있고
그 상처를 통해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상처가 내 인생을 가장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혹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이나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상처, 상처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어려운 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가 내 잘못도 아니고 혹은 그 사건이나 그 사람도 아닌 어떤 또 다른 존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사건과 어려운 일에 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고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자기가 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아주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하게 노동을 시키고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리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괴롭게 만들고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을 만약에 모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몰랐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뜻 이런 것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이거나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바로가 막 강팍하게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할 때 이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와 아론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우리가 너무 좀 심하게 바로에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황제였는데 그 황제인 이 바로에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 이건 믿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텐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 보자 해서 아마 정치적인 타협을 어느 정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노동의 강도를 조금 좀 줄여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적 사고 안에서 그것들을 타협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볼까? 혹은 저렇게 해볼까? 이 방법이 낫겠다? 혹은 저 방법이 낫겠다? 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타협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써서 내 머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방법을 찾아 나갔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타협과 끊임없는 머리를 쓰는 것과 자기의 경험적인 것들을 다 들이대면서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대처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광야도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가나안은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한 자기 머리와 그걸 피하기 위한 자기 방어만 있을 뿐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광야도 없고 또한 가나안도 없게 됩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자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성경 안에서 볼 때 굉장히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하면서 고기나 부추를 먹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련할 정도로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만 바라볼 줄 아는 참 단순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합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은 그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만한 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책은 모세가 글을 썼다고, 이 저작을 했다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의 책을 모세오경, 다시 말해 모세가 쓴 책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 저작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근거가 많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 저작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판본들이 나오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개의 문서가 이 안에 섞여 들어갔다고 봅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적어놨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만약에 계산을 하자면은 출애굽이 일어났던 시기는 BC 1400년 정도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1327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대략 BC 14세기 정도죠. 한 1300년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300년도 전에 그 모세가 이 기록을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저작은 그 시대가 흐르면서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그 책이 원본이었으면 누군가가 이거를 다시 한번 카피를 했겠죠. 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훼손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이걸 썼다면 그 모세 이외의 어떤 사람들이 다시금 이거를 카피해서 적어나가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원문을 보면서 이것들을 옮겨가는 작업들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옮겨갔던 사람들의 책, 다시 말해 똑같은 창세기지만 똑같은 창세기를 여러 번씩 이렇게 카피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판본들이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맥락으로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훼 문서라고 하고 하나는 피 문서라 해서 프리스트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 문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시 말해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문서를 야훼 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야훼 문서 이외에 이 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 문서는 엘로힘 문서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로힘이라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게 야훼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제2문서와 2문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제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하고 있는 그 프리스트,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 해서 성직자 문서라고 하는 피문서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 저작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저작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썼다 할지라도 이런 카피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낡거나 보관 상태가 어렵거나 보존 상태가 어려워져서 있었던 뭐 잉크로 적었다 할지라도 잉크가 조금 회색빛으로 변하기로 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쭉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략 BC 14세기 1300년도 전 때에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한 8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이게 구전으로 이 말씀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카피본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그 성경이 내려오는데 모세오경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BC 6세기 정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해요. 다윗에 의해 만들어지고 솔로몬부터 이어졌던 그 왕국이 다 잘 되다가 남북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로 한 800에서 9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죠? 출애굽을 한 이유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가나안에다가 나라를 잘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끝까지 잘 되면 좋은데 가다가 한 8, 900년 지난 다음에 망한 겁니다. 근데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망했을 그 당시에 주변에 애굽이란 나라가 아직까지 강세를 띠고 있었고 또 주변에 아수르가 있었고 또 그 주변에는 또 파르시아, 바샤라고 하는 왕국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으면서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다가 최후에는 남유다 왕국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 800년 동안 나라를 세워서 있다가 그 이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고 와요. 그래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고 오는 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끌고 올 때 1차로 뭘 주제로 해서 끌고 오냐면 교육 사업을 합니다. 교육 사업.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뭘 교육하냐면요. 식민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면 이 바벨론이 다 정복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정복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 정복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정복한 나라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대신들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나라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걔네들을 우리 식민지 교육에 맞게끔 잘 가르쳐서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이 사람들을 잘 키워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면 우리 바벨론 왕국이 영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각 국가에서 이 피지배 국가들마다 거기서 전부 다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뽑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아시나요? 예,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 있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끌려온 게 아니라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애들이 괜찮겠다 싶은 아이들만 끌고 온 거예요. 많이 끌고 오진 못하죠. 전부 다 똑똑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끌고 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귀족 계급과 또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고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식민지 국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뽑아다가 바벨론에서 식민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빼버리고 바벨론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질 않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빠져야 뭔가 좀 얘기가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차 포로 때 이런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식민지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식민지 교육에 의한 바벨론 포로입니다. 3차에 걸쳐 일어나는데 2차가 바로 뭐냐면요, 이 당시 식민 교육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기술자들, 목수들부터 시작해갖고 건축을 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전부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싹 다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기술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싹 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오는데 그들의 숫자가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다 기술직들이에요. 연봉이 높은 기술직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뭘 시켰냐면 바벨론의 그 여러 건물들을 건축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측량을 해야 되죠. 또 목수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뭐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기술공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에 이제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을 시켜요. 이게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제 3차 바벨론 포로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3차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에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끌고 오냐면은 대부분의 사람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포도농사 짓는 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포도농사 짓는 사람 빼놓고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3차 바벨론 유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 끌고 가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세상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가고 세상에 기술 좋은 사람 다 데려가서 정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완전히 망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막 나타났겠죠. 왜 이런 일이 있도록 놔두셨는지, 왜 이토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겪게끔 만드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1차, 2차에 끌려갔던 대부분의 지식인들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똑똑한 천재들 같은 아이들과 그들이 자라나고 나서 2차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 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막 대놓고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던 몇몇 지식인들이, 기술인들이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내 인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악한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갈수록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관계고 뭐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왜 안 되는 일만 내 앞에서 벌어질까라고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떠나게는 그 시기에 몇몇 사람들이 그 비밀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고 질문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당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그 회당의 모임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이들이 성서 지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있나? 요즘 토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성경 읽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무슨 종교가 필요하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며 무슨 신이 내 인생의 역사를 하긴 무슨 역사를 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신이 역사한다면은 우리가 끌려왔겠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나름대로 기술직이야. 나 머리 좋은 사람이야. 내가 내 머리가 이 정도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믿으라고? 근데 뭐 성경을 어떻게? 아니요. 각 집마다 그전에는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내려왔던,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내려왔던 구전 문학마저도 사라졌어요. 우리 조상은 이런 조상이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때는 다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불평 불만, 그 살고 있는 모든 일에 나는 똑똑한데 왜 이 주변 일이 안 될까라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닥달하면서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성서를 떠나고 생각을 떠나 있던 그런 시기가 바로 그 당시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럴 때 집에서도 성경을 가르쳤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말씀을 가르쳤던 모든 시기들도 다 사라진 시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없던 그 시기. 식민 지배에 끌려가서 자기의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 그때 몇몇 지식인들과 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낡은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고, 누구네 집에 뜯어져 있던 창세기를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집엔 출애굽기가 벽지로 쓰였을 수도 있겠죠. 다 뜯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각각 다 아는 자료대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막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그 제사법을 중요시 여겨갖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사만 중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그것들을 분류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책을 각 내용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좋은 방법으로 또 인식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서사적으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써나가는,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교육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초가 바벨론 포로기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설들이 많습니다. 왜냐?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이 사람들이 그걸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창세기부터 그걸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상에 모세 오경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그 창세기를 기록해내는 첫 번째 시작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갔냐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 식민지에 살면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거나 어딜 갔다 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신 라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록을 남기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 기준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성서가 집필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애굽기 7장도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성서 편집자들이나 성서 집필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들을 적어 나갈 때 바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심하게 다루고 막 고통스럽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 스스로가 원래 성격이 나쁘다거나 원래 왕들은 저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심정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성서 편집에서는 어떤 게 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해하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왜 그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그게 왜 바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혹은 바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 걸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가치 판단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잘못된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며 속에 원한을 품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 아이들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의 마음은 바로의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단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광야로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가나안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의 어려움과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들을 늠름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 자녀들이 이 출애굽기와 이런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들이 자기의 환경들을 구성하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날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왜 저런 악한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복도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 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득도 이해도 좋은 사람을 줘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그 사람 하나를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강팍하게 해서 그들이 그 어려운 과정 중에 그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사람 하나의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격 바꾸는 게 쉬우십니까? 세상에 어려운 게 나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렵고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아주 무지하게 힘든 일을 겪으면요, 그 사람이 슬슬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힘든 일이 그러면 나한테 왜 일어났나?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까라고 해석을 할 때, 그 만약에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힘든 일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힘든 일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그 힘든 이유와 환경에 대한 목적이 만약에 나를 바꾸는 것이라면, 나 하나 바꾸는 건 스스로 이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는 바꾸는 게 어렵지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3차 바벨론 유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막 커집니다.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성경에서 바샤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이 막 커지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거의 집어삼킬 정도로 그 기세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이 페르시아 바샤 왕국의 왕이 그대로 승계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바샤 왕국 페르시아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인 바샤 왕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자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겪어나가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부로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면, 그 당시에 모세가 이해했던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그 생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부추나 고기나 먹고 살다가 끝내야지, 대충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쳐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꽉 쥐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과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그 엄청난 여러분들 머리를 쥐고 있는, 환경을 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들의 나의 어려움을
자꾸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모세오경 토라를 다시 만들어면서 자기들 안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 혹은 풀어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 환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나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죠? 또 주변에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날 거슬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의 주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바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 하나 변하면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주변 환경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좀 더 괴롭게 만든 일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각을 다시 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혹은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어려움 혹은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